지난 주일에는 성공적인 인생 여정에 지도가 있느냐,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내 여정에 있어서 짐을 어떻게 쌀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이산가족이 만나는 때에 우리 남쪽에서 북쪽에 50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나 형제나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그 짐 안에 무엇을 싸가지고 갈 것인가, 정성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마 고민이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행하는 사람의 그 짐 싼 것을 보면은 이분의 직업이 무엇이고, 또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짐 싼 것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되수는 대로 간편하게, 또 꼭 필요한 것을 넣고, 또 보기 좋게 싸가지고 다녀야 된다. 어떤 비행기의 잡지에 보니까 짐 싸는 요령에 대해서 3페이지나 기록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여행에 짐을 어떻게 쌀 것인가. 저희 집에서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짐을 꾸리는 데는 아주 요령이 생겼어요. 절대로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붙이고 보면은 그 짐이 나올 때까지 저를 환영 나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민망스러운지 꼭 핸드케어링 해가지고 가서 나오자 직접 환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들이 그래요. 그 짐은 다른 거 없느냐? 요거밖에 없다고. 그 속에서도 그 입을 거 다 같이 나오니까 이 옷을 보따리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여행자와 같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야 하고 가야 하는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이 70년이나 8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나그네 길에 우리의 짐을 어떻게 꾸려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번영의 길, 향상의 길, 성공의 길, 이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삶의 짐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옥중에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곧 사도 바울은 로마 이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는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에게 가까운 친구들과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다 무슬림으로 다 떠나가 버렸어요. 바울이 몹시 고독했습니다. 디모데야, 빨리 오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다.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이건 누가만 남아있다. 올 때 마가를 다녀오라. 이 마가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날 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인데 너무 선교에 힘드니까 배고프고 힘든 여행에 이기지 못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인데 마가의 삼촌 되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의견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바나바는 마가를 다니고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다니고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 내가 보고 싶다. 마가를 다녀오라. 그리고 또 로마 옥중에서 너무 피곤하고 춥고 지쳐 있는데 그 겉옷을 좀 가져오라.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그 가죽송이에 든 책을 좀 가노라. 책. 얼마 못 있어서 순교를 하야 할 이 바울에게 그 책을 읽고 싶다. 책 가져오라. 그 책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들어있는 소유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 내가 이 성경을 가죽종이에 쓴 성경을 내가 읽어야겠구나. 그 성경에 꼭 책을 가지고 오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뜻깊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와 같이 여행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스승이 되는 분하고 같이 다니면은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여행을 다닐 때에 여러 가지 좋은 친교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성격의 장단점을 여행하다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누굴 따라가느냐? 내 여행자의 동행자가 누구냐? 즐거운 여행이 되고 보람 있는 여행이 되고 향상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행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와 같이 여행하느냐?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딴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다. 제자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여행하는 길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75세가 되는 늙은 노인이 선택받은 족장의 그런 축복받은 조상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 머나먼 데를 믿음으로 가서 천막을 쳤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고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그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저 애굽에 가서 지나는 동안에 부끄러움을 당했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오고 가는 여정에서 되어진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될 때에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물이 반석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어주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고 태어나고 하는 40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가 범죄했기 때문에 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몇 년 동안에 살았는 거니 70년 동안에 살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소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동안에 그 모든 기록이 이것이 예언서요, 이 포로로 잡혀가 또 오고 가는 기록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회당을 짓거나 예배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12제자를 거느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을 거느리고 오고 가면서 여행을 하면서 저 곡식 추수하는 것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구나. 일꾼들을 보내도록 기도해라. 또 가다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저 씨는 뿌릴 때에 이 돌짝밭도 있고 식자농화도 굳은 땅이 있고 또 이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가 있지 않느냐.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질 때에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가자 또 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이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럽니다. 프랑크 낙제예요. 베드로도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도다. 내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베드로는 이 여행 중에서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지요. 여행길에서 되는 건,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도 꿀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돼 나는 멈출 곳이 없구나 말이야. 나그네 길에 자기가 당신이 갈리나 저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에 유할 것이 없이 3년 반 동안을 나그네 생활로 오고 가면서 제자들을 양육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오며 나가며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여행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안디옥을 중심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 든든하게 훈련시키고 장로를 세우고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행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병도 고치고 또 제자들도 훈련시키시고 그런 가운데 이 유럽의 문화,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울이 여행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이 성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은 누구와 더불어 여행하느냐?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여행하는데 기쁜 여행도 될 수 있지만은 고통스러운 여행도 돼요. 높은 언덕도 올라가야 됩니다. 골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성화에 이르도록 영화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보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모험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교훈을 받고 저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여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여행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행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여행하는 동안에 누구를 키웠어요?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키워서 갑절의 성령을 주어서 그가 유명한 이스라엘의 기적을 베푸는 예언자 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키웠습니다. 어부를 키워서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키웠습니다. 야고보를 키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여정이 축복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는 길은 지도자는 나면서부터 지도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지도자는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지도자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잘 이끄는 리더십에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몇 프로나 되느냐? 10%밖에 안 됩니다. 또 지도자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그 위기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 되느냐?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자기의 지도자가 되는 멘토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냐? 85%가 다른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인도하시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도자가 된다. 몇 프로예요? 몇 프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85%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성공적인 여행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여정이 성장을 위해서 짐을 싸라. 내 삶의 여행은 무의미한 여행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행을 가도록 짐을 싸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바울이 순교를 앞에 놓고 내 겉옷을 좀 가져오고 그 책을 좀 가져오라. 마지막 순교를 앞에 놓고도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 바울이 성장을 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노트를 가지고 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시상이 떠오를 때 시를 즉석에서 시를 만들어 쓴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시를 써서 읽는데 어떻게 훌륭한 시가 되는지 못해요. 이분이 그냥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에 안디옥에 와서도 시를 써서 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다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아주 작품을 찍어서 순식간에 찍어서 큰 액자에 가지고 와서 가져온 거 보면 그냥 모든 사람이 지나쳐 버리는데 이 사람은 그걸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언제나 노트를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보람 있는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얘기를 하기를 모든 사람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다른 사람은 다 변화되어야 된다. 세계가 변해야 된다. 나라가 변한다 하지만은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오늘 여러분의 여행길에서 성장하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발전하고 내 가능성이 개발되는 성공적인 여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연세대학교에 명예총장되는 백낙준 박사님을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세상 떠나기 한 1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옆에 4층가에 그 명예총장실이 있는데 사전에 백낙준 박사는 저와 같은 고향의 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한 해 후에는 세상을 떠나는 분이신데 두터운 돋보기 안경을 끼시고 큰 책을 열심히 읽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노크라고 들어가니까 그 두터운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들어오시지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90이 넘는 노인이 이제 1년 후에 세상 떠날 분이 그 명예총장에 가득 찬 장소 속에서 책을 열심히 읽는 거 볼 때 나도 은퇴한 다음에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세상을 떠나기 1년을 앞에 놓고도 부단히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그분은 원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유명한 교육가요 교회 역사가입니다. 연세대학이 그분 없으면 연세대가 생각할 수 없으니 많지 큰을 행했던 분이신데 그는 부단히 인생 여정에 있어서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는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행할 때에 내 옷가지라든 것은 저희 집사람이 다 싸고 제 가방에는 꼭 책을 여러 권 엮고서 물론 성경 찬성을 였습니다.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영어 콘사 있습니다. 내가 이 비행기에서 책을 읽다가 모르시면 사진을 찾아봐야 되겠다. 나는 6.25 동란에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제 가방 안에 꼭 2개의 책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책이요 하나는 콘사이스입니다. 전쟁터에서 끌고 다니던 콘사이스가 지금 저 수도원의 역사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비가 맞아서 너들너들해진 것을 비옷으로 싸가지고 다니면서 총알이 비옷으로 다니면서 그 바위 틈에서 성경을 아프치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가방에는 성경과 콘사이스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또 제가 읽어야 될 책을 꼭 엮고 가서 비행기에 가면서 읽을 때에 어떻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지 메모를 하면서 좋은 내용이로구나. 내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서 돌아올 때 되면은 이번에 내가 책을 안 사야 되겠다. 꼭 책방에 둘러서 최근에 나온 책을 고르다 보면 이렇게 싸신단 말이에요. 그걸 더 싸가지고 오려면은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가져.
왜 그랬습니까? 내가 발전해야 돼. 내가 발전하는 것이 광릉교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향상하는 것이 광릉교회 교인들이 향상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발전해야 되겠다.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길이요, 발전하는 그런 변화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성장 발전하는 여정에 있어서 9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첫째로는 내 삶 위에 성장을 선택하라. 여러분이 여행길에서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작곡가요 첼로리스트인 파블로 카살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기자가 유명한 작곡가인데 나이 95세가 되었을 때에 기자가 묻기를 지금도 당신은 6시간씩 하루 6시간씩 연습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도 성장 발전하야만 됩니다. 95세 노인이 첼로를 타면서 6시간씩 연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삶의 질을 향상하다는 얘기를 한창 떠드는데 삶의 질의 향상은 나라나 사회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질을 높여야만이 사회가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종종 내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우리 교회에 여기 바이러스라든지 뭐 프리우스라든지 이런 무슨 프렌치 혼이라든지 여기 이제 첼로라든지 하신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요. 근데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분이 호스트 바이러스가 됐네. 우리 교회 있는데 저분도 우리 교회, 저도 그 우연히 된 게 아니죠. 그 KBS라든지 국립 오케스트라에 가서 탈만 하루에도 몇 번씩을 하야만이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되는 거지요. 연습 안 한 곡에 연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내 여행길에 부단히 자기를 향상시키고 발전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수준이 높아지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성공적인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장을 위해 시작하라. Today, 오늘부터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나폴레온 힐이 얘기를 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 성장을 위해 어떤 코스를 밟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내가 장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니? Someday sickness. 장차 어떤 시간이 오면 내가 하겠다 하는 얘기는 그건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요. 그건 믿을 게 못 된다고요. 오늘 지금부터 내가 뭘 착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은 자동적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성장은 내가 나이 먹기 때문에 성장한다. 천만의 것이다. 나이를 가지고 그 사람은 나보다 몇 살 아래야, 나는 몇 살 위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유치한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보십시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몇 살이에요? 47살인 거 믿으지요? 대만의 대통령 총총이 몇 살이에요? 내가 나이 먹으시니까 성장해야 천만입니다. 성장은 자기가 노력할 때에 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또 오늘의 성장은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내가 성장할 때 내일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성장은 곧 나의 책임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지요.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까지 성장한 다음에는 내가 책임지고 성장해야지 누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 가능성을 내가 개발할 때에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늘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안병욱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제일 아름다운 일이 뭐인가? 학생이라니, 학생. 옛날에 비속에도 학생 누구라고 그랬지요? 배우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 가만 보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뭐든지 메모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왜 메모를 하니까 나의 회사에 가서 우리 직원들에게 이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또 배우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칠 교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정신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는 향상의 정신입니다. 내가 향상해야 되겠다. 내가 이 1시간 예배 보는 것도 무료하게 지나버릴 수가 없다. 배워야 되고 향상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활동의 정신입니다. 펄펄 왕성한 활동력 있는 사람이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겸손한 정신.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디든지 가든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성취보다 자기를 먼저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에 심리학에서 제일 많은 얘기가 뭐인 거니? 셀프 풀필멘트라, 자기 성취라 하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와서는 자기 성취보다도 자기 발견, 자기 개발이라고 그랬어요. 셀프 디벨롭먼트,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개발했을 때에 성취도 높은 차원의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과 잠재력을 계속해서 개발할 때에 큰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 릭 왈렌이라는 목사님, 세들백 목사님이지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일의 성공의 큰 적은 오늘의 성공이다. 오늘의 성공이기 때문에 내일에 성공하지 않는데 지장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 자신의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장점을 살려서 계속해서 개발할 때에 세계적인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기를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성공적인 여정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성장을 위해 계획을 개발하라 그랬어요. 성장을 위해서 늘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얼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같은 제목을 가지고 언어를 연구하면 그 사람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5년 동안을 같은 제목을 가지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 뒤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가 전문가가 될 것이다. 여덟 번째로 비싼 값을 지불하라 그 말이에요.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쉽게 놀면서 그 이름이 가볍게 기억에 역사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에? 건달꾼이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번든번든 놀면서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다 그러는 것은 이 지구상에 아직도 한 사람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역사에 그 이름이 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골프로 제일 연소자로 24살로 세계 정상에 오른 사람이 있지요.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지요. 원래 이 사람은 흑인 색깔을 가졌는데 어머니는 태국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당할 적이 없어. 그간 21번을 우승을 했는데 상금만 해도 무려 1,700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180억의 상금을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연소자로 큰 우승을 오픈 골프 대회 때마다 우승을 하는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자가 쓰기를 이 사람은 이 연습벌레라고. 연습벌레. 필드에서 해가 질 때까지 연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우승했다고 좋아서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 따라할 수가 없어요. 상금이란 상금은 다 타. 1등을 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땀이 흘리도록 노인과 노력할 때에 정상을 차지하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저 적당히 믿으면 축복을 받겠지 아니에요. 성령 읽을 때 제대로 읽어야 되고, 예배 볼 때 제대로 예배를 봐야 되고, 호레스한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성경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우연이란 없어요. 마지막으로 배운 것을 응용하도록 하라. 배운 것은 응용해야 됩니다. 배운 것을 지식으로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배우는 것이 습관화되게 됩니다. 어디에다가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은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9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 삶의 여정에 상급이 있게 하라. 여러분 여정이 그저 무의미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상이 있어요.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을 타야지요. 우리가 여행길의 마지막에 상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여행을 나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에게 의의 멸관 상급을 주실 것이다. 여행은 바로 상급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셋이 자랄 때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1년에 꼭 한 번씩 이 봉고에 태워가지고 저 남쪽으로 바닷가로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이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집에서 같이 살다가도요, 여행을 다니보면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고쳐주고 또 그 다음에는 같이 밥을 해먹고 같이 청소를 하고 같이 천막을 치고 그런 동안에 그 성격을 알아서 지적도 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을 그 여행에서 같이 배우게 되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 옛날에 바닷물에 쌀을 씻어가지고 이 담수에다가 이 물에다가 밥을 좀 쌀에 밥을 해 먹으면 그렇게 밥이 막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모르고 바닷물에 쌀을 씻어가지고 바닷물에 밥을 하면 맛있다. 한 번은 바닷물에 씻어가 바닷물에 밥을 해놓으니까 먹을 수가 있어야지. 고기는 파라수로하고 좋은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녁에 굽는 거 같이 지난 적이 있어요. 실수를 통해서 배워요. 잘못을 통해서 배워요. 서로 협력하면서 가는데 지금 그들이 다 결혼해서 잘 삽니다. 근데 그들은 꼭 자녀들 데리고 한 달,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것들이 다 행복의 상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관학교 군목으로 있을 때에 사관생들 기본적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야간 행군입니다. 밤새도록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낙오 작업되면은 점수가 떨어져요. 끝까지 달려서 우승하는 사람은 훌륭한 지휘자가 돼요. 훌륭한 지휘관이 돼요. 제가 6.25 동란 때 춘천에서 중공군이 내려밀려서 후퇴를 하는데 어디까지 단숨에 신림까지 걸어 내려가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 산의 언덕을 내리면 어떤 사람은 가다가 눈 속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저 낭떠러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갈 때
포로도 안 되고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정상을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수님 따라서 여행을 합니다. 정상을 차지하도록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모험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전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상급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사주간지 가운데 미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가장 영향을 주는 잡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잡지가 뭐예요? 타임즈라는 잡지예요. 타임즈. 이 타임즈는 1927년인가 창간이 됐는데, 이 창간한 사람이 이름이 뭐인거니 헨리 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헨리 루스라는 사람은 예일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노력하다가 이 바쁜 시간에 바쁜 시간에 뉴스를 잘 해석해주는 정보지라는 만들어야 되겠다. 요새 내가 선교 사업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간호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 퍼뜨리면서 평가를 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것으로 끝내게, 그만하게, 별로 희망이 없네.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때에 이 헨리 루스는 계속 개발을 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결과 오늘은 타임즈를 능가할 만한 시장주가 없습니다. 타임즈와 함께 포춘이라고 하는 자매지를 만들었습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교사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임즈를 만들었던 선교사가 노력했던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7년에 심장마비로 죽었지만은 타임즈는 여전히 시산주가 여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영향을 끼치는 까닭은 부지런히 여행길에서 노력하고 성장할 때에 우리는 정상을 차지하고 승리의 성공의 여행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씨앗을 뿌리면서 다닙시다. 우리 후손들이 그 선한 씨앗의 열매를 거두러 가십시다. 어떤 사람은 여행길에 가시밭을 쏟아냈습니다. 가시덤불을 깔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선한 씨앗을 뿌릴 줄 모르고 의로운 씨앗, 남에게 도움을 주는 씨앗을 뿌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행거리를 가되 우리는 선한 씨앗을 뿌리면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좋은 열매를 거두러 씨앗을 뿌리면서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기필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의롭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의로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